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6장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무엘상 16장 이 내용 가운데 여러 번 반복되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네. 먼저 16장 1절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 번 사울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이미 받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간적인 그런 연민 때문에 이 사무엘은 굉장히 지금 슬퍼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울 왕의 성정도 알고 또 본인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물론 기름을 부으라 하신 순종의 결과지만 본인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 안타까움이 있죠. 과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슬픔에 쌓여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연민에 지금 슬퍼하는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책망하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낸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고 하는 그 지역과 그 이름을 정확하게 지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는 내용이에요. 왜 그쪽으로 보내는가? 자,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마지막 절 이는 설명하고 있죠. 내가 그 아들 중에서 그 아들은 누굽니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사울 대신에 한 왕을 보았다. 근데 그 한 왕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조금씩 이제는 사울 왕국은 몰락해가고 다윗 왕국이 점점 세워져 가는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 내용 가운데 13장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래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지금 두 가지죠. 하나는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 또 하나는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래서 만약 여호와께서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거듭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지금 이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을 선지자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를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군지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했다. 그리고 삼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한 왕이 누군지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몰락해가고, 그리고 다윗 왕국이 지금 세워지는데 아직 이름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15장 한번 보실까요?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그러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었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사실은 찢어졌잖아요. 근데 찢어진 그 옷이 결국에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왕에서 떼어졌다. 그래서 왕보다 나은 왕이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암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세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도 알아요. 그 이웃에 알 수 있는 그 이웃에 이미 나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시기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았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다윗 왕국이 지금 역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연민의 정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지금 메시지예요. 자, 그런데 이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16장 2절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지금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가 있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인다는 사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울은 얼마나 공포 정치를 하고 있었는가. 그를 기름 부었던 사무엘조차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혹시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지금 이렇게 사로잡혔어요.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려면 15장 35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증거했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울과 관계가 이제 연결이 되어지 않아요.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움직여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소식을 들으게 되어지면은 벌써 사울왕은 자신 아닌 이제는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그리고 사울도 아는 이웃에게 왕을 주겠다고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터라 기름 부음 그 자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그런 공포감, 그런 두려움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요. 첫 번째는 슬픔, 두 번째는 두려움. 이 내용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시죠.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드리라고 한다 하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자, 그러면서 16장 3절 이새를 제사에게 청해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시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자, 여기서 두 가지 내용이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할 일을 뭐하리라? 가르치리라. 미리 다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게 되어지면 그때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겁니까? 후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가르쳐 주시겠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풀어내십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떠나는 장소는 크게 세 가지. 너는 너희 고향, 그리고 너희 나라, 너희의 친척들에서 떠나라. 정확하게 떠날 그런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가야 할 대상은 지시할 땅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진정한 바로 아브람의 목적지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똑같이 내가 너희 행할 일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가르치겠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름 부어라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기름을 부을 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고 늘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오늘 또 가르쳐 주신, 오늘 또 지시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4절이에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죠. 베들레헴에 이르르매 성읍 장로들이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지금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은 이미 사울 왕과 뭐예요? 대척점에 있다는 사실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오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그만큼 지금 뭐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성읍 장로들이 떨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리고 성읍 장로들도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에, 그만큼 이 사울 왕은 공포 정치, 바로 억압 정치, 이 내용이 그때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평강을 위해서 오십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그 중심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사울은 사무엘 보고 두렵고, 또 사무엘은 사울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오늘 장로들은 사무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본질이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었던, 실제 그 장소가 천국이었는데, 이제 창세기 3장 1절 이하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뱀의 꾀에 이제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는 가장 첫 번째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뭐였습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나무 뒤에서 숨어 있는 이 아담과 하와의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냐고는 이제는 가장 본질적인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뭡니까? 실제 뒤틀려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의 문제, 두려움을 제거하고 온전한 평강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 평강의 문제 누가 해결하십니까? 메시아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사야서 9장 6절 내용을 보면은 평강의 왕,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7장 1절 3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 바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강을 위해서 온다는 것은 진정한 왕이 이제 온다는 그 내용이 이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은 왕이 되지 못하고 진정한 바로 메시아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평강을 주시는 왕,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을 16장 5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다. 결국 이제 기름 부어 세울 왕은 바로 다윗이고, 그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져요? 평강이 주어지는 이런 내용을 지금 함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하러 왔으니 너희는 성결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이 성결하고 제사를 청하니라.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요. 자, 16장 6절 한번 보시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고 마음 가운데 이미 그래요. 그 첫 번째 온 엘리압을 보고 바로 기름 부을 자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자 3절 한번 보시죠. 3절 두 번씩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친다. 가르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 부을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면 엘리압을 보고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관점, 자기 지혜 가지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고 지금 마음 가운데 속삭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중심을 정확하게 깨트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책망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면은 사무엘은 뭘 봤다는 겁니까? 용모와 키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일러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두기보다, 귀를 기울인 것보다 나타나는 그런 외적 이런 형식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사무엘에게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사울의 기준은 용모와 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준은 뭡니까? 중심이에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것이 지금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실수입니다. 모두는 다 무슨 기준이에요? 용모, 키, 규모,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크기, 이거에 함몰되는 그런 시각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실수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노라? 버렸노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뭐 했다?
버렸다. 여기서 버렸다는 단어를 다시 반복합니다. 사울을 버렸다는 것과 똑같이 오늘 처음 만난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썼던 그 용어를 엘리압에게도 그래 그대로 쓰고 있는 내용. 그러면 아니 언제 택했으며 또 언제 버렸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 그 뒤에 조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보는 기준과 내가 보는 기준을 정확하게 이렇게 차이를 두게 되죠. 그래서 너는 그 용모와 키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현장에서 가르쳐 주신다는 주님을 내가 놓쳤구나. 그래서 8절부터는 주님께 집중하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뭐하지 않았다? 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와요. 7절에 버렸노라 하는 이 내용과 똑같은 단어가 뭐냐? 택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런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째 아들 아미나답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였어요. 세 번째 9절 사무엘이 이제 삼마도 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실수한 이후에 사무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만 얘기하고 3도 완전수고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앞으로 지나게 했다. 완전수 7. 모든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제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분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만큼 초집중했던 그런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11절 보십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구만 남았다? 막내. 아니 이름이 있는데도 이새는 그 막내 아들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막내. 이 원문 가탄이라고 하는 내용은 작은, 하찮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8 아들 중에서 가장 처진 하찮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아요. 그저 막내가 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양 지키는 일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막내,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식사하지 않겠다. 여기서 이 식탁 교제라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한다 그러면은 같이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식사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은 굉장히 어색한 불편한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는 그 막내 아들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요. 자, 데려왔을 때 12절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뭐하고?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세 가지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이 붉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제 이런 야외에서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태양에서 그들 거슬려 있는 그런 모습을 붉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이 빼어나다 이 내용은 창세기에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뭐예요? 아주 눈이 빼어났습니다. 총명하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얼굴은 뭐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니 남자에게 아름답다는 표현은 사실 이렇게 적합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 원문 내용에 조금 의미를 달리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토부라는 단어예요. 이미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31절까지 7번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창조의 작품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토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잘 보존된 그런 어떤 상태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자기에 맡겨진 양에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그 결과 얼굴이 타고,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이제 눈이 총명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세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해서는 안 되죠.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중심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외모를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하나하나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중심을 보고 있어요. 맡겨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영성이 뭘 통해서 드러나요? 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토부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적합한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세요. 가르치세요. 이가 그다. 그러니 일어나 뭘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그 말이죠.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펴봤을 때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 사사시대에서 사무엘 왕정시대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어떤 가운데서 지금까지 이제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신정 통치에 적합한 다윗을 비로소 기름 부은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자, 13절 내용을 보면 기름 부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뭐한지라? 감동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아주 크게 감동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25장 성막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레위기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성막의 기구들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성막도 기름을 붓고 그리고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에게도 뭘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자가 바로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서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지혜대로 할 수가 없기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14절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그를 뭐예요? 번뇌케 합니다. 이 내용이 15절에도 악령, 23절에도 악령. 그래서 결국에 악령에게 지배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런 어떤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복된 삶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풍성히 드러나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제 순종하는 자리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 결국 이제는 사울의 왕국이 몰락하고 다윗 왕국이 점점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온전히 세워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다윗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말씀에 순종하는 그 현장에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순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